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웃는 모습이 좋죠. 저희 교회에서는 살인적인 미소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구원 받으면 이렇게 미소가 나오고 웃음이 나옵니다. 비결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오늘 로마서 1장을 다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 진단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어요. 병원에 가면,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다른 것부터 안는다고 그랬죠. 뭘 잘해야 그 훌륭한 의사죠? 진단, 진찰, 그 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잘 밝혀서 그 다음에 처방하는 거죠. 약을 쓰든 아니면 수술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훌륭한 의사의 본분이겠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부터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것부터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무엇부터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왜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왜 우리가 지옥 가야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어제 우리가 읽었던 대로 3장 23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갈 수 없는 이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못 간다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못 갑니다. 이제 여기 이 말씀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써 있나? 어떻게 돼 있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성경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또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고 그렇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이 66권, 이 성경, 이 바이블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는 거죠? 각각 속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우리와 같은 이런 추악한 더러운 죄인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주제라고 보여져요. 아까 조금 전에도 찬양을 드리는데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그 가사가 있더라고요. 눈에 딱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성결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나갈 수 없어요. 여기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설 수 없다, 나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으며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성경의 주제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의로워야 간다. 따라서 합시다. 의로워야 간다. 예, 그 3장을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22절을 이렇게 자세히 한번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뭐가 미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 것이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똑바로 사는 사람에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도달을 해서 그 사람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려면요 의로워야 가요. 따라서 합시다. 의로워야 간다. 의로워야 간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또 성경이 이렇게 어려워요. 의롭다는 말이 또 무슨 뜻이에요? 어떤 뜻이죠?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거 맞죠? 하나님 앞에 잘못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뭐 쉽게 말하면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로우려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해야 돼요. 그 의자가 한문인데 어떤 의자예요? 오를 의. 따라서 합시다. 오를 의.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데 옳은 거예요. 똑바른 거예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됐어.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됐어. 저는 이 강단에서 영어를 잘하는데 외국 사람 만나면 한마디도 제가 말을 못해요. That's right? 맞습니까? 발음이 안 좋죠? 너 됐어. 너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됐어. 너는 괜찮아. 이제 이리 와. 나한테 와도 돼. 내가 너 거리낌 하나도 없어. 불편할 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의롭다. 성경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 의로워. 너는 됐어. 너는 괜찮아. 너는 나한테 와도 돼. 천국 와도 돼. 구원 받아도 돼. 이렇게 말을 누구에게 해준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의롭다고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신칭의 그래요. 따라합시다. 이신칭의. 칠판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신칭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다고 하는 거예요. 칭자가 호칭한다는 칭이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의로워. 너 깨끗해. 너 됐어. 너는 괜찮아. 너는 나한테 올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득한다. 의롭다고 칭해준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에서냐 그런 보기 나름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됨됨이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인정을 받을 인간이 어저께 우리가 계속해서 1시간 내내 봤던 것이 뭐냐면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빗나간 연약한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어저께 진단해 봤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목요일마다 만나는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있어요. 감리교회 집사신데,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신 분이에요.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 거의 50대가 이렇게 되어가는 아주머니인데, 교회를 지금도 굉장히 신실하게 다니시고, 열심히 하시는 그런 아주머니신데, 저하고 이제 복음을 이렇게 듣고 있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목요일마다 1시간씩 이제 일터에서 일하고, 이제 저희 예배당으로 오게 되면 7시가 돼요. 저녁 7시가 되면 저하고 딱 1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전혀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같이 보자고 그랬어요. 이 로마서를 이렇게 보자고 그랬습니다. 방금도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었죠? 네, 뭐라고 했어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의가 미친다고 했지 않느냐. 그리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써있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뭐라고 말했어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게 쭉 써있죠. 네. 26절 또 보세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 보니까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라고 된다고 그랬어요? 예? 믿음으로 되는 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는다.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고. 그 밑에 쭉 계속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어떻게 써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 2절.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까? 거기 보여. 믿음에.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5절에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이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지독스럽게 많이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쭉 읽어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써 있잖아요. 사람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아이들이든 상관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말투가 어려워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고 또 노마서도 자기가 각별하게 연구도 하고 공부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 눈에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이 왜 눈에 안 띄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냥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다음 이런 데 같이 스마트폰을 찍어서 제가 거기에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가? 그리고 주인인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쳐보라고 하니까 막 그 수도 없는 자료가
막 거기에 다 뜨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일일이 조율해가지고 적어 오라고 그랬어요. 그 두 자녀가 있대요. 아들이 대학교 3학년이고 딸이 대학교 1학년인데 아들은 지금 교회를 안 다닌대요. 딸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관식으로 그 제가 출제한 문제를 2페이지, 3페이지 A4 용지에다 써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그렇게 노마서를 많이 읽었는데 왜 저는 이걸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그랬었을까요? 근데 이번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됨됨이를 갖추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는 이 엄청난 사랑, 이 복음의 메시지, 이것이 자기 가슴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인간이 주인인 것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누구에게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은 자들과 불의에 대한 자들에게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경건치 않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한 거. 불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잘못한 거. 이게 도덕 윤리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람들끼리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게 죄라고 생각하고 회개도 하고 실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몇 절부터 28절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모든 불의 29절 모든 불의 모든 못된 짓 마음이 추악한 거 더러운 거 탐욕 끝까지 욕심내는 거 악의가 가득한 거 시기하는 거 살인 분쟁 다투는 거 사기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끼치는 거 악독이 내 안에 가득 찬 거 다른 사람 흉보를 하고 수근수근한 거 또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비방해서 깎아내린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능욕하는 자 자기 성깔대로 해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고 마음대로 다뤄버리는 태도 교만한 거 우쭐대고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는 태도 자랑하는 거 자기 있는 거 조금이라도 뭐 있으면은 드러내서 못 견디죠. 자랑하고 싶어 이런 거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그래 다 이게 죄죠.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이거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옳다 이렇게 여겨준다. 이게 죄인 건 다시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제 친구 중에 제가 한전을 옛날에 다녔었는데 저희 입사 동기 중에 이 말씀 가지고 바로 거듭난 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랑하는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 두 마디에 그냥 구원받았어 이분은. 예? 자랑 한 번만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수근수근 다른 사람 허물 이렇게 그런 거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뒷담화라고 그래? 이런 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엇에 해당한다고 써 있어요? 사형에 해당한다. 이게 그게 죄일 것 같으면 이제 그만 설명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더러. 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니까 이제 됐다고. 아니 자랑 한 번만 해도 지옥 가고 수근수근 여자들이 수근수근 잘해요? 남자들은 술 먹으면 더 잘해요.
자기는 헤아릴 수가 없대요. 자랑한 거, 수군수고하는 건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주도 뭐 다 해당이 되지만 더 이상 자기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 예수님이 그냥 덥석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자기가 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인 걸 알고 구원받았어요. 근데요,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해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무딘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설명했을 때, 아, 그렇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고 잘못이 많고 실수가 많고 정말 악한 게 많고 더러운 게 많고 삐뚤어진 게 많고 어그러진 게 많아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또 많이 있냐면, 이것은 죄의, 어떤 면으로 말하면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죄의 원인은 뭐예요? 죄의 원인은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다.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더 신이라고 그래요. 더 신. 따라서 더 신. 더는 이제 정관사 더잖아요. 그리고 신은 대문자 신을 써도 돼요. 왜냐하면 인격화해가지고 죄를 인격화해서 아주 근본적인 어떤 주체성 있는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더 신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리고 그 더 신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가리켜서 신스라고 그래요. 따라서 신스. 소문자 신을 쓰고 s를 해가지고 이제 그 잘못들, 못된 짓들, 도덕 윤리적인 어떤 그런 타락된 양상들, 이런 걸 가리켜서 신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죄는 뭐냐면요, 신스가 물론 죄예요. 잘못했으니까. 사람들한테 나쁜 짓 하고 해를 끼치고 못된 짓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물론 죄가 맞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의도하고 있는 죄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께 무관심한 거, 성경에 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깍듯한 태도가 없는 그것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라고 말할 적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재조명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잘못 정도 용서한 줄 알아요. 그리고 죄사함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래서 나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침례 받고 형제다, 자매다, 성도다 이렇게 불리우죠.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더 신에 대한 회개가 너무 약해요. 더 신에 대해 신스, 자기가 잘못한 과실, 허물, 못된 짓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굴복된 태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굴복된 태도가 없어요. 진짜 죄는요, 자녀가 그렇잖아요. 부모한테 못 알아보고 부모가 어디 있냐고. 부모 없다고. 내 스스로 내가 잘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언제 부모가 나를 낳아줘서 나를 키워서 나를 여기까지 있게 했냐고. 아, 이런 정말로 못된 XX가 어디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서 솟았어요. 다 부모가 낳아서 이렇게 키워서 양육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부모를 몰라보는 거, 그게 진짜 죄잖아요. 제가 혼자 생겼어요? 혼자 자랐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친구 좀 때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것도 물론 죄지만, 진짜 나쁜 것은 뭐냐면 자기를 있게 해주고 자기를 키워준, 자기를 양육해준 그 부모를 몰라보고 무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스려서 막 나가는 태도가 진짜 죄가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그와 같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잖아요. 우리끼리 얼마나 서로 속상하게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게 다 죄잖아요. 그런데 진짜 죄는 뭐냐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주시고
그 인간을 축복하신, 인간을 최고의 대우해 주시고 인간을 최고로 사랑해 주시고 인간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드릴 줄 모르고 찬양할 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두렵고 떨리는 이 깍듯한 태도가 없는 이것이 진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된 게 진짜 죄예요. 따라서 합시다. 진짜 죄는 내가 하나님 된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사실은요. 쉽게 말해야 하는데 너무 차원 높은 설교를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진짜 죄는요, 다른 사람 막 때리고 거짓말 시키고 못된 짓 해서 속상하게 만들고 이런 것도 죄지만 진짜 죄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다 살 수 있어. 인생은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스타일대로 살 거야. 내 주관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혜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인생관대로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야. 내 인생의 핸들은 내가 갖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하나님 없는 사상, 하나님 무시하는, 지가 잘나서 지 인생 지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일 악한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건 도덕윤리적인 실수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범죄예요. 신적 범죄라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하나님 없이 지가 생긴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지가 하나님 된, 지가 제 인생의 주인 된, 이걸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가장 그게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가 다 없어지고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침례 받아요.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막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도 나요. 감사해요. 막 은혜가 넘쳐요. 근데 계속 구원받은 이후에도 제 주장대로 살아요. 자기 주관대로 살아요. 자식도 자기 교육관, 인생관, 가치관을 심어줘서 자식을 키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철학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회개가 반쪽 온 거예요. 뒤에 인간적인 도덕윤리적인 실수를 통해서 죄를 깨달은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성을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굴복되지 않은 거예요. 꺾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양이 안 된 거예요. 계속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구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할 때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절대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창조주이셔요. 창조주이시자 절대자.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주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셔요. 맞죠? 절대자 완벽하시잖아요. 퍼펙트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에요. 성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공명정대한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그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구 앞에 서게 되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가을에 이렇게 비가 세게 목소리를 더 높이라고 하는 거야. 제가 목소리가 적었나 보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완벽해야 갈 수 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앞에 가려면 완벽해야 간다. 그것을 의로워야 간다. 그 뜻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의로워야 간다고 그랬죠? 의로워야 가요. 하나님이 너 됐어. 너는 괜찮아. 너는 이제 와.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너는 내 눈에 너는 완벽해. 너는 잘못이 없어. 너는 하자가 없어. 너는 흠집이 없어. 너는 퍼펙트해. 이런 인정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 따라합시다.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 스스로 막 깨끗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율법적으로 살고 종교적으로 살고 자기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완벽해. 너는 눈곱만큼도, 너는 먼지만큼도, 너는 머리카락만큼도 너는 잘못이 없어. 너는 완벽하게 깨끗해. 너는 됐어.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와 같아요. 율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아셔요? 하나님의 율법을 누가 세봤는가 봐요. 십계명은 몇 가지 계명이죠? 10가지 계명이에요. 근데 율법도 누가 세보니까 율법이 몇 가지더라? 수준이 좀 의심스럽네요. 613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라고요? 네, 613가지 율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렇게 지키잖아요.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 율법을 지켜요. 근데 그 율법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다가 그 하나를 어겼어요. 그 계명 하나를 어겼어요. 율법 하나를 어겼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 613가지를 이 사람이 다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를 어겼어요. 그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만 어긴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나머지 지킨 것도 다 무효가 된다, 그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근데 하나도 안 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만 어기면 100점 만점이라고 칩시다. 하나님 나라 갈 적에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아야 천국을 가요. 왜? 완벽해야 가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를 어겼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몇 점이에요? 99점? 99점이라고 봅시다. 천국 가요, 못 가요?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절대의예요. 따라합시다. 절대의.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천국에 들여줄 수가 없어요. 그걸 의롭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를 어겼어요.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99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 되어야 가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서 100점 만점에 99점을 맞은 거예요. 몇 점이 부족해요? 1점이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은 99점이라고 안 불러줘요. 그 사람을 몇 점이라고 봐줘요? 아유, 이제는 제대로
그 사람이 하나를 어기면 하나 어긴 것으로 쳐서 100점 만점이 99점, 아, 너는 A 플러스 이렇게 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를 어겼을 적에 99점으로 봐주는 게 아니라 너는 빵점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몇 점짜리 주인이에요? 말씀이다.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몇 점짜리 주인이에요? 여기 90점짜리 주인, 80점짜리 주인, 뭐 40점짜리 주인, 10점짜리 주인, 빵점짜리 주인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어떤 사람은 90점짜리야. 아, 10%만 하나님이 보태주면 될 것 같아. 어떤 사람 70점, 아, 하나님 30점만 더 채워주면 될 것 같아. 보혈의 피로. 어떤 사람은 10점짜리야. 그럼 얼마를 보태줘야 돼? 90점을 보태줘야 할 것 같은 거야. 빵점짜리는 몇 점 보태줘야 돼요? 100점을 플러스 해줘야 100점 만점에 100점이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알고 가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죄를 범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빵점짜리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프로 죄인이에요? 100% 죄인이에요. 따라서 나는 100% 죄인이다. 나는 빵점짜리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는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누구는 막 엉터리로 조폭이고 밥만 먹고 죄 지는 사람하고 나하고는 같을 수가 없지.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한 20, 30%만 채워주면 될 거야. 저 사람은 한 95%는 채워줘야 될 것 같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들은 상대적 의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이런 걸 얹고 비교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만점이 아니면 다 빵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관이에요. 따라서 만점이 아니면 빵점이다. 여러분들 만점짜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는 몇 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네, 빵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평교회 성도들은 다 빵점짜리 주인이 100점짜리 의인이 되는 걸로 확실히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나쁜 짓 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야. 이렇게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성경은 그건 50점짜리 답변이에요.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따라서 합시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거꾸로 지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래서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 죄사함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도 받기도 하지만 진짜 죄사함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담 안에서 저는 죄인이었었군요. 내가 죄인이었었군요.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군요. 자, 다시 물어봅시다.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에서 뭐가 맺히죠? 지금 이제 나가보면 감 열려있어요? 안 열려있어요? 열려있죠. 주로 이파리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이제 거의 감들만 이렇게 매달, 조금 있으면 그냥 빨간 감만, 홍시감들만 몇 개 매달려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감나무입니까? 감나무 아닙니까? 감나무잖아요. 감 이파리가 붙어 있을 정도만. 감꽃이 피었을 말을 것도. 감이라는 열매가 빨갛게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서 감나무가 맞지요. 감나무예요. 이파리도 보니까 감 이파리고, 꽃을 봐도 감꽃이고,
열매를 봐도 감 열매예요. 그러니까 감나무 맞아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그 홍시간까지 싹 또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요. 감나무인지 아닌지 그 전문가 아니면 못 알아봐요. 그 감나무예요, 감나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달렸어요. 이파리도 꽃도 열매도 아무것도 없어요. 앙상한 가지만 있어요. 나무만 있어요. 자, 감나무예요, 감나무 아니에요? 그래도 감나무. 그것이 매달렸을 때만 감나무인가 아닌 것이에요. 내년 봄 되면 다시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또 주렁주렁 열릴 거예요. 열매가 안 맺혀서 감나무인 거예요. 열매가 맺혔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감나무죠. 우리 인간이 쥐나무라는 거예요. 따라서 쥐나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주인으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쥐나무예요. 태어나면서 응애고 태어날 때부터 쥐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둬도 쥐의 이파리가 싹이 나고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쥐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못된 잘못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 시편 51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자기의 죄된 속성을, 죄를 안 지으려 그 자기같이 훌륭했던 왕도 자기가 죄를 이겨먹을 수 없었던 이런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했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잉태할 때 태중에서부터 나는 죄 중에 잉태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 인간은 없어요. 따라서 봅시다. 나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다. 성경이 그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자, 로마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그 사연이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따먹은 아담 때문에 죄가 어디에 들어오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인간들 가운데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모든 인간이 죽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으므로?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과 같이 선악과 안 따먹었어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는 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이 정죄에 이르렀다. 자,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죄인 된 것은요, 내 탓도 되지만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 근본적으로 누구 탓이에요? 예? 그럼 내 책임이 없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내가 죄인 된 것은 아담 탓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는 것도 내 탓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선행한다고, 내가 똑바로 산다고 해서 내가 훌륭하게 산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누구 탓으로 돼야 돼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아담 때문에 죄인 되었듯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 되어야 맞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자기 모습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요. 제로예요.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100%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 예수님 덕분에 100%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러 왔어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러 오셨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 따라합시다. 죄의 값은 사망. 사망이 뭐지? 죽음이에요. 죽음이 뭐예요? 생명을 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생명을 어디다 넣어놨어요? 피에다 넣어놨어요. 동물이든 인간이든 생명을 어디다 넣어놨다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실 때 피 속에다 생명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 혈액이 돌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있는 거죠. 사람이 언제 죽는 거예요? 피가 더 이상 돌지 않을 때. 이 피가 멈췄을 때, 그러니까 박동, 심장 박동이 멈췄을 때 의사는 와서 진단하고 사망 진단을 내려주잖아요. 피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피 속에 생명이 있다. 근데 그 피를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완전히 밖으로 빠져나와요. 뭐가 빠져나온 거예요? 생명이. 피가 빠져나온 것은 생명이 빠져나온 거예요. 왜?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죄를 인간이 짓고 그 죗값을 갚는 속죄 제사를 드릴 적에 인간이 아닌 생명이 있는 짐승을 대신 드렸던 거예요. 짐승에게 뭐가 있으니까? 육체가 있고 그 안에 피가 있으니까.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구약에서 보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게 하얀 양을 집에서 끌고 와가지고 제단 위에다가 다 이렇게 묶어놓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앞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십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어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양의 머리에다 안수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율법을 어겨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이게 머리는 인격을 상징하니까 짐승의 머리에다 안수하고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손을 떼시오. 그러면 손을 떼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갔어요? 이 안수한 손을 통해서 짐승에게로 전가되었죠. 따뜻한 전가. 내가 지은 죄가 짐승에게로 떠넘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전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누가 죄를 뒤집었었죠? 이 짐승이 뒤집어요. 양이나 소나 염소가 이 죄를 뒤집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것처럼 목을 따고 배를 갈라서 그릇에다가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뿌리고 이 제단 뿔에 바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수증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피를 흘렸습니다. 이 피가 뭐예요? 생명. 생명이 흘려진 거니까 이게 죽음입니다. 죄의 값이 뭐라고요? 사망. 그래서 사망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죽음의 죄의 값을 이렇게 죽음으로 치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누가 졌는데? 사람이 졌는데. 죽기는 누가 죽었어요?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짓고 죽어 죽이는 저 미물인 짐승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짐승이. 영혼도 없는. 죗값이 치러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따라서 그림자. 앞으로 실체가 올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성령으로 잉태해 오셨어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태어나게 되면 죄를 또 유전받게 되니까. 아담 안에서 다시 죄인으로 전락하니까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이 온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히브리서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22절을 읽고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서? 피로써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냐. 그래서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죄값이 청산되게 되어 있죠. 맞죠? 그런데 그 피를 구약시대 때는 누가 흘려줬다고요? 사람이 뒤집고 짐승이. 12절에 써 있어요. 1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구약시대 때 염소와 송아지가 양의 피로 제사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떤 속죄를 이루었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가 뭐예요? 영원히 죄를 속해 줬다. 속자가 갚을 속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영원히 내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갚아주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히 뭡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시간적으로 표현은 완전한 표현이죠. 완벽하게 갚아줬다는 표현을 그렇게 쓴 거예요. 영원히 갚아줬다. 그냥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의 피로 일시적으로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이렇게 사해 줄 거야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림자로 드렸던 것이지 그 짐승의 피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었던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속죄를 이루셨다고요? 영원한 속죄. 다시 따라서 봅니다.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영원히 속죄하셨어요.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우리 죄를 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니까 신포도주가 이게 입술에 적시니까 아니라 혀가 풀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 보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렇게 여기서는 실제로 소리 지른 내용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탁 떨구시고 영원히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이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 지금도 그리스에 여행을 오면 슈퍼나 마트 가서 뭘 사고 뭐 줍니까? 영수증. 근데 우리는 영수증 이렇게 적혀 있네요. 거기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스 말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나라 말로 영수증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영수증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영수증은 언제 주는 거예요? 그 물건값을 다 치르고 잔금이 없을 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따라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요. 영원히 갚으셨어요. 남김없이 갚으셨어요. 다 끝냈어요. 마무리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데 거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100점 만점에 몇 점이 돼요? 100점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100점 만점에 100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만 죄가 다 갚아지고 영원히 속죄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보여서 너 의로워. 감히 우리를 향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완벽해. 너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야. 그러니까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빵점짜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빵점짜리 죄인이 몇 점 되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빵점짜리 죄인이었다. 99점짜리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80점짜리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30점짜리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력한 빵점짜리 죄인일 뿐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100점짜리가 되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로워. 너는 됐어. 너는 이제 와도 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됨됨이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꺾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딱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선물로 뭘 주시냐면 성령님을 주셔요. 따라서 성령님을 주신다. 구원받은 증표로 성령님, 우리 성령님이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들어와 계시고, 죄가 있을 때는 성령님이 들어올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요.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두 하나님을 주셨어요. 첫째, 어떤 하나님을 주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어요. 또 어떤 하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제 제3위 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 우리의 성화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 힘을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행위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 기독교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 만나게 되고 우리의 생애가 놀랍게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참 비뚤어진, 더러운, 추악한, 참 무지몽매한 죄인이었는지를 저희들로 하여금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던 저희들이 감히 둘째 아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던 저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저희들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제는 감히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 변화되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도 남김없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저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의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자녀된 신분을 획득하고 이제 그 자녀의 신분답게 성령을 쫓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 안에서 삶으로 진실로 복된 저희들 모두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런 육평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드렸습니다.